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한 구절 이번 주에 올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춰 주십시오. 그래요. 디모데후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유익하니. 아멘.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셔서 우리 2026년도에도 52개 성경 구절들을 또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지체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점점 더 세워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더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김 집사님은 직장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데 나는 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걸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그 한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한 나라의 중심의 자리에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을 깨달아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때 요셉에게 주어진 권세는 엄청납니다.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제수로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 시대 초강대국에 해당되는 애굽의 총리, 애굽 왕 바로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바로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와 다른 것은 그냥 이 왕자뿐이지 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여질 것이고 네 말이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될 거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난 자리에, 권세를 가지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언뜻 보면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총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요셉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화려함보다 고난이 먼저 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결과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건짐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애굽에서 포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요셉이 삶이 저렇게 꼬이고 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잘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의 꼬이고 막히고 답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요셉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으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는 걸까? 왜 저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거지?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을 뿌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보지만 하나님은 왕관을 견딜 내면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의 내면을 다루셨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리에서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의 총리 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감옥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빨리 쓰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빚으십니다. 높이시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미움도 받게 하십니다. 억울함도 당하게 하십니다. 환난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나를 아직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 대신에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우리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섭섭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도 여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도 되고
또 하나님께 속도 상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환경 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이 요셉에게 전혀 없었고 그 방법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대신 그 자리에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빚어졌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총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자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의 일들이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는 요셉의 재능을 보고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명철하다는 것을 바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겁니다. 죄수였던 요셉이잖아요. 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잖아요.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요셉의 뒷배경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모습이 보였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명철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를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은 단순하게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요셉처럼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그런 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도 필요합니다. 충성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합니다. 실력도 뛰어납니다. 경험도 많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능력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 실력만 보고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혹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그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현재 주어진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억울함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자리로 세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처럼 말이죠.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아직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왜 나를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두 번째 방식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요셉의 이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실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되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둡습니까? 답답합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둡고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둡고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준비되고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신다. 준비되고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신다. 준비되고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실패했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과정들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으시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 준비시키셨을 때 그를 부르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쓰시는데요,
그 배경을 가진 찬양이 지금 부를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정말 준비되고 붙들림이 하나님께 쓰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시간이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 잡으시고, 그래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아멘.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현재 상황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 내가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재 상황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임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 인도하심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과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준비되어지고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